사랑하는 부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온 백성들이 울어버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없다는 알고 오늘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성일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온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고청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그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며 땅에 소망을 두며 살던 저희들에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건과 사고도 많고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력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의 일로만 여겼던 코로나 감염이 언제든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깨닫고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살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빠른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여, 분열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영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화목제물이 되셨던 주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이 하나로 치유되는 은총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도덕과 윤리가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한 달 후에 있게 될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해외로 타지로 혹은 군복무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군속들을 항상 지키시며 항상 좋은 소식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로 혹은 사역 준비로 수고하고 있는 종들에게도 안보하심과 지혜롭게 하심과 경제적 채움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록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오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악의 역사가
잊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사오니 열린 마음과 듣는 귀와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데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제 선생이 1911년에 일본의 총리 대신 초청을 받고 가게 됩니다. 일본 총리 대신이 주최하는 만찬에 이상제 선생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상제 선생이 총리 대신과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한마디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 노하시면 일본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임금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일본도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임금은 하늘에 계신 임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새겨 들을 리 없는 일본은 결국 원자 폭탄의 세례를 받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의 권세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7년 동안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었던 벨사살 왕 역시 자신의 권세와 영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결국 자신과 나라를 패망시켜버린 그 이야기가 다니엘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결말 부분을 방금 읽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흥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왕의 맞은편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을 쓰는데, 다니엘에 의하면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었다는 뜻이죠. 쉽게 풀이하자면 이겁니다. 벨사살 왕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놓고 달아보니 당신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정말 그날 밤에 메대왕 다리오가 바빌론을 침공했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역사 뒤로 사라져버리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기록되어진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를 내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미달되었을까요? 5장에서 보여주는 그의 행위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가 베푼 잔치를 들 수 있어요. 5장 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답니다. 귀족 1000명을 위한 잔치. 왕은 백성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게 왕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귀족이 뭐 먹을 게 없다고, 뭐가 부족해서 그 1000명을 데려다가 화려한 잔치를 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의 혁혁함을 자랑하고자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통치를 더 공고히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백성을 위한 왕이기보다는 귀족들, 특히 자기의 권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잔치는 저들만의 잔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만의 잔치, 권세받은 자들이 참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위한다면 그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이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명심하고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벨사살 왕은 그 통치,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모자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망령된 일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성전도 파괴해버리고, 특히 그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명들, 거룩한 기구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5장 2절 보면 지금 잔치를 배설한 이 벨사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성전의 기구들, 성전의 그릇들,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성전 기구들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건 모두 다 거룩하다라고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에 사용해야 될 이 하나님의 그릇들을 가장 세속적인 일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죄가 음란과 술 취함입니다. 음란과 술 취함이에요. 특별히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수많은 죄를 만들어내는 일, 술이에요. 그런데 그 술을 이 거룩한 기명들에 부어서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흥을 돋구는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망령된 일이었던 거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비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제어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제어해 버려서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길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술의 힘이란 말이죠. 술에 제어하는 힘, 제어하는 능력, 거기에 사람의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려요. 정상적인 정신, 이성 마비시킨단 말이죠. 죄에 손이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제어를 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제어를 받으면 뭘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악한 일, 죄된 일에 손대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술 취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의 그릇들을 이처럼 죄를 짓게 만드는 술을 부어 먹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으니 망령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찬양을 했습니다. 5장 4절을 보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고 해요. 안 믿는 자들이 우상 찬양하는 것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거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은 보시면은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거룩한 그릇들에 술을 부어 먹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를 우상 앞에서 자신들의 흥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올리지도 못할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의의 도구인 우리 몸을 우상을 위해 사용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심각한 모자람을 가지고 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때 나타났죠. 왕은 그걸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5장 6절을 보면 왕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랬어요. 달달달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당대의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왕도 그 손가락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있다고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때까지 신나고 즐거웠던 잔치 분위기는 깨어져 버리고 공포의 분위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왕은 다급해졌어요. 벽에 쓰인 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의미 없는 글이 적힐 일은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감이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바벨론 안에서는 그거를 읽거나 해석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은 그럽니다. 누구든 저거를 읽고 해석해 주는 자는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말이죠. 그래도 없습니다.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알아야 말이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제시했던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 관심 없어요. 그럽니다. 왕에게 그 자리는 저를 안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이 글을 읽고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른 자세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자리가 탐이 나고 물질이 탐이 나면 되겠느냐? 그걸 탐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왕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자세였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을 먼저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당신의 부친에게, 여기는 부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실제는 그 할아버지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을 때가 느부갓네살 왕 때였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나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잘해서 된 줄 알고 교만했다가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당신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고 성전의 그릇들을 술 마시는 데 사용했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지 왕의 권세와 왕의 호흡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쓴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 사실 세상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든 세우시고 피하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권세를 믿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데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지도자가 자신의 권세와 그 위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세움받고 하나님이 패하시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인지하고 지도자로 서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세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역사 공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르게 보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벨사살 왕 같은 지도자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여야 되느냐, 그렇게 접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기에 벨사살과 같은 의식 가지고 살 겁니다. 저들 속엔 하나님의 존재함이 없으니 저들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좋은 대로 즐기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 그랬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는 그래선 안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셨으며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벨사살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벨사살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자리, 명예, 권세, 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모든 걸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더란 말이죠.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그런 걸 다는 저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다신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내면 될 것 아닙니까? 명예를 다신다면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어서 그 유명세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올려놓고 달아보길 원하고 계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내면을 달아보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모자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없을까요? 돈의 무게보다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훨씬 더 많은 무게가 나갈 겁니다. 몸무게보다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저울에 많은 무게가 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선행을 다는 저울이요, 희생을 다는 저울이요, 양보를 다는 저울이요, 인내와 절제를 다는 저울이요, 섬김을 다는 저울이요, 우리의 믿음을 다는 저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벨사살에겐 자신을 위한 삶은 있었어도 하나님을 위한 삶은 없었던 겁니다. 바벨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을 접어버리셨습니다. 패망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페르시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참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도 자신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의 뜻만 관철시키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게 되면 모자라게 되어집니다.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저울에 모자라지 않도록 힘껏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시대가 혼탁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너무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쫓아가는지 목적의식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러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다 미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흐름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도 답은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우리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매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주실지 미달이라고 하실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결국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한 것을 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비하게 하시며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북돋아 주셔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다실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자를 드린 바대로 영상 예배 2주간 연장도 합니다. 20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으로 진행됨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11시에 올려드리고 수요 예배 영상은 수요일 오후 7시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교회 밴드에 올려드리는 그 말씀 내용으로 대신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이석 전도사님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수영에 있는 신부산 교회당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교회에 못 오신다고 해서 신부산 교회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꼭 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